지난 6월 첫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셋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별세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1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영적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영적 지도자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의 공동체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는 그 어느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느 시대의 교회이든지 또한 그 어느 곳의 교회이든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모래처럼 제각각인 사람들을 진흙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모래알처럼 제각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자 교회는 진흙처럼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참여해서 믿음의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고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 사람들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 되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서로 만나본 일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또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는 일이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 한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마저 승천하시고 자기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자기들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은 것이죠. 낯선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색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해온 사람들처럼 끈끈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성령 때문이죠.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같은 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낯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낯설음을 넘어서 하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낯설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와 공통점이 없어서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과도 가까이 우리가 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들과만 더욱 하나를 이루는 일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칫 파벌이 생기고 끼리끼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일,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만 모이는 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일, 이런 일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세터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1997년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이란 북한의 주소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나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즉 탈북민이죠. 탈북민. 2021년 6월 기준으로 통일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명이나 우리나라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을까요? 대략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33,788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2019년까지는 매해마다 많게는 3천여 명, 또 작게는 1,000여 명 정도가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긴 하지만 이렇게 또 한 해에 많은 인원이 우리 남한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수의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남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낯설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또 탈북 과정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때로는 여성들은 성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또 생명의 그 목숨까지 걸고 삼국을 통해서 또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서 브로커들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의료 지원도 해주고요, 정착 주거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학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보호 담당관들이 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몇 년간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큰 이들에 대해서 포용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별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탈북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남한 주민들이 너희 나라라고, 북한이라고 이렇게 운운하며 북한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냐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생계급여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고령인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하지만 자신들이 먼저 겪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북한의 가족을 그대로 둔 채 생활비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국내 선교부에서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 복음 전파를 위해 한국 기독교 탈북민 정착 지원 협의회에 매월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잘 교육하여서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한꿈 학교에도 선교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사명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낯설음을 넘어 더 큰 하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마 영등포 지역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 마을에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더 큰 눈을 떠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또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전략적으로 보면 향후 통일 시대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계층입니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일 대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서 향후 남북 사회 통합 과정 가운데 남북 주민들의 융합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향한 인식과 시선이 세상의 측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런 낯선 그런 모습들을 이겨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제3국의 탈북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난과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이 입국한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들의 모든 영육간 상처와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통일 사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사도행전 6장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신자 중에 서로 너무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아온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2세, 3세, 4세 그렇게 오랜 세월 외국 생활을 하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달라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민족이지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것이죠.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하나 된다는 일은 정말 힘든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결국 이 이질적인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배제되는 것 때문에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구제를 할 때에 히브리파 과부들부터 챙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이 먼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이때 뽑힌 사람들이 7사람이었는데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저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책임 맡을 지도자를 뽑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서로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질감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탈북을 하여서 목사님이 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탈북민을 인터뷰해서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상황과 현실을 알려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그 실태를 그나마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북한의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을 통해 지하교회와 연락이 닿아서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북한 성도들 사이에서 소문이나 곳곳에서 도움을 호소해 왔고 이 목사님은 주변 교회들에게 이제 동참을 도와달라고 함께 도움을 줄 것을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교회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경험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유튜브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도청을 통해서 목사, 기도, 하나님 등의 단어가 적발되면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례가 많아져 은어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이 연락망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예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기독교가 금기시돼 주민들이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던 과거와 달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곳곳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사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국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북한의 곳곳에 씨앗을 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매우 절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체사상과 수령 숭배를 강요당하며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지하 교인들의 신앙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누구나 예배당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너진 3,000개의 북한 교회가 속히 재건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들 간에 갈등이 있었겠죠. 사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단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한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제를 해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 이 일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심각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방인도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게 길을 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적대감을 넘어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는 소통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는 만나서 반가우면 꼬리를 치켜듭니다. 이에 비해서 고양이는 꼬리를 치켜드는 것을 싸우자는 표시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개는 함께 놀려고 할 때 앞발을 치켜듭니다. 이에 비해서 고양이는 앞발을 치켜드는 것은 공격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사사건건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이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늘 앙숙관계로 지내며 실제로 우리는 종전이 아닌 휴전의 시간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감과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적대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적대감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시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떨쳐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철저하게 변하게 되길, 아예 사람 자체가 달라지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반성만으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필요를 알게 될 뿐이죠. 우리는 깨달음만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방향을 알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의지만으로도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그리고 6인의 억류 선교사 생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종교 박해, 탈북민 처벌,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수십 년 동안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끔찍하게 자행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가 중지되게 하시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님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과 억류된 탈북민 김원호, 함진우, 고연철 탈북민들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남과 북의 대화와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그 중심에 있는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김정은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낯설음을 넘어 하나로, 또 이질감을 넘어 하나로, 이제는
적대감을 넘어 하나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북한이 그 중심에 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의 하나됨과 앞으로 나갈 선한 역사를 위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힘써 지켜나가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저가 하나 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통일 선교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과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한국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북한 전역에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속출하여 최소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해 남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문이 속히 열려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트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